사랑을 축복합니다. 3월 17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벌써 한 주간의 중간이 넘은 목요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 넘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세 자릿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고 많이 혼란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묵상집으로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또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뭐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첫 번째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시가 진행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심을 선포해야 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그 인자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자심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자, 자비, 긍휼, 은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언약적인 신실함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신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헤세드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서 비슷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을 내 편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것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또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낭망할 때 과연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구원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일 누군가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질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은요, 나의 내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열심과 또한 내부적인 어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곧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구조대가 구원을 해줘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이고, 우리의 구원의 바로 완성이 거기서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우리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강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쩌면 당장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또 누구에게 전화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정작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이나 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는 백성은 다시 한번 그분께 피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자심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애워쌌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마치 벌떼가 막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워쌌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주는 존재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십니까? 그가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인 거죠. 곧 그분께서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나를 한시도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고난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또한 그 권능을 자신에게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또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니까 그분께서 나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대적들과 환경들이 나를 애워싸며 나를 공격하지만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경험입니다.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논리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분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향한 고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